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때론 불현듯 우리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나름대로 의지했던 아브넬이 죽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신부 요압이 거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상황이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넬에 대해 나와 내 나라는 무죄하다고, 그러면서 요압과 그의 아버지의 집을 저주합니다. 참 보면 여기서 보면 다윗이 요압의 집에 말했던 것, 백탁병자, 나병환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대하며 자기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해봤잖아요. 다시 나름대로 해봤어요. 계속 뭔가를 해봤지만 결론은 죽고 거역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내가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방법이 없을 때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때부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순간,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이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그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어요. 말 그대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도 모르게 어떠한 것도 인정함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요압은 가장 큰 측근이,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고 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계를 넘어가요.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것, 이런 어려움들, 막 우리의 경계를 넘어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리와 본분을 잊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같이 내려가서 진흙탕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왕의 자리, 하나님의 세운 사람임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힘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자리, 예배와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그 삶을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 바시바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을 누구의 요압의 손을 빌어서 블레 사람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 요압은 더 이상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고 우리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도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세 번째,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없어요. 우리를 일으켜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나름 의지했던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구태 말하지 않아도 이것이 다윗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나라가 나뉘고 갈등의 구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다윗이 했던 건 뭐냐면 옷을 찢고 배를 띠고 울면서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넬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아브넬이 이런 사람이었다 저런 사람이었다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압의 정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압이 나쁜 놈이다 정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히 엎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이 내가 깨어있지 못했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했으므로 이런 일이 생겼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위기가 기회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가야 될 일들, 위기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할 게 아닌 거예요. 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울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죄악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위기가 기회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할 수 없을 그때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도와 말씀과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이 다시 뒤집어지고 역전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이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